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쓴 Follow Me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인데 이 책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얀이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얀이라는 사람은 무슬림 마을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가문이 다 무슬림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족 중에 한 명이라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가서 이 아얀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의 일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만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부터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당연히 무슬림 사회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신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매우 영광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더 아얀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일까?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여기 따라온다는 말은 사실 1장 17절에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 이 처음 부름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불러주시고, 또 이분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교회의 기둥인 사도가 되도록 불러주신 불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직전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하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불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자기를 죽이신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푸른 초장에 양을 안고 계시는 그냥 인자하고 평안하게 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올라가시고 높은 데 승천하시면서 밑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신 그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제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거,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죠.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공부 열심히 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왜 일을 열심히 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왜 결혼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해? 내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이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 다음에는요, 이분에게 감히 뭘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할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함으로써 기뻐지는 거예요. 목표가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방법이 바뀌는 거죠.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통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또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패배자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우리 인류 역사를 봐봐.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패배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종족들에는 역사 자체가 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승자의 역사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이기시는 방법의 가장 큰 혜택자가 누군가? 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저를 밟아 죽여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어서 이기는 방법이 진짜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딱 내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는데 저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아직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저렇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와요.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귀하게 보여야 돼. 내가 죽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는 거지 어떻게 죽었는데 이겨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사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이긴다는 걸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하도 안 믿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죽음으로 이기는 거 자연이 다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을 봐. 죽으니까 열매를 맺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자연을 자세히 보면 자연은 죽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잎새가 나는 안 떨어질래, 끝까지 내가 매달려 있는 게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무가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그가 썩어서 그 다음에 그 땅에 영양분을 만들어야 그 나무가 사는 거죠. 마지막 잎새가 자기가 살려고 안 떨어지면 나무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목표와 방법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어떤 분들이 벌거벗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거벗고 가는 정도의 수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도 저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평판을 다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요, 처형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 방법이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다른 방법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하다 죽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믿으면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면 건강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하고 취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무게 잡는 잡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 가서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신학교 가서 교회 하나 잘 차려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면서 교회 많은 분들이 임직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안 되듯이 임직자도 안 됩니다. 임직하면 참아야 합니다. 말도 참아야 합니다. 행동도 참아야 합니다. 임직하면 섬겨야 합니다. 더 굽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그게 어째 복음입니까? 아니, 믿으면 뭐가 잘 돼야지, 그거 아무것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복음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게 복음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몰매를 맞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괴로워요. 세상의 아이디어로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완전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그들이 진짜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던 성도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복음이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참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미 고난당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소식이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해 참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첫째로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혼이 살아요. 마가복음 8장 35절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 구원,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살아있는 목숨을 막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목숨을 잊어버려요.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살아있는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목숨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영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영만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도 해요. 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신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다가 북한을 수없이 많이 도왔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노동교화를 받고 고난을 당하신 그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교화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이 그 북한에서 억류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일매일 힘든 노동교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를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워요. 누가 자기가 참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그걸 조금만 견디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건 뭐 변화산에 대한 얘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봤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 어떤 뉘앙스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는 거 힘들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가려고 하는, 아니 내가 꿈꾸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매일매일 넘어지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